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삶 시리즈 마지막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면에 있습니다. 이제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모두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죽기에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 중에 개념이 비슷해서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혼동해서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순과 역설입니다. 이 모순과 역설은 비슷하지만 그 말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먼저 모순이라는 말은 이 한비자 난세편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중국 초나라의 한 무기상인이 이 방패와 창을 동시에 팔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창은 어떠한 방패도 뚫어버릴 수 있을 만큼 날카롭고 예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방패를 들더니 이 방패로 말할 것 같으면 그 어떠한 창도 뚫을 수 없이 견고하고 튼튼합니다. 뭐든지 뚫을 수 있는 창, 절대 뚫을 수 없는 방패, 동시에 성립할 수 없는 논리적 오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적 오류를 가지고 있는 말을 일컬어 창 모자에 방패 순을 따서 모순이라고 합니다. 한편 역설은 말의 의미를 한자로 살펴보면 거스를 역자의 말씀 설자, 서로 거스르는 말로 모순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설의 이 사전적 정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설, 일반적으로 모순을 야기하지 아니하나 특정한 경우에 논리적 모순을 일으키는 논증. 모순을 일으키기는 하지만 그 속에 중요한 진리가 함축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모순을 일으키기는 하지만 그 속에 아주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역설이라는 거예요. 모순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오류나 잘못된 명제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정작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세상을 관통하는 놀라운 진리가 그곳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국어 시간도 아닌데 목사님 왜 이렇게 단어 이야기를 하시나요? 역설의 의미를 자세히 살펴본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셨던 메시지가 바로 역설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상황을 한번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이었어요. 예수님의 가장 최측근 제자, 보통 최측근 제자라고 하면은 3명을 꼽습니다.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그런데 이 3명 중에 2명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특별히 부탁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청탁을 한 겁니다. 3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새로운 왕국을 열어가시고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실 때 그 영광스러운 자리, 명예로운 자리에 자기들도 한편, 좌편,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서 듣고 있던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제자들 모두 예수님과 함께 이 높은 자리에 누가 앉을 것인가 궁금해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야고보와 요한이 깜빡이도 안 켜고 들어오니까 당황하면서도 화가 난 거예요. 더군다나 요한은 나이가 가장 어렸는데 나이가 어린 놈이 너는 위아래도 없냐며 이 많은 제자들과 함께 막 다투면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시작으로 제자들 속에 내재되어 있던 명예에 대한 이 욕망의 잔재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제자들은 금세 흙탕물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아주 중요한 이 역설적인 메시지를 전해 주십니다. 우리 42절부터 4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의미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좀 섬김을 받으려고 큰 사람이 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큰 사람이 되려면 도리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종이 되기 싫어서 사람을 부리기 위해서 으뜸이 되려고 그렇게 난리인데 으뜸이 되려면 종이 되어야 한다니 이게 얼마나 이 모순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 역설적인 메시지에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예능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예수님의 이 메시지 속에 담긴 영적인 진리를 한 3가지 정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성령님께서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춰주셔서 제자들이 아니라 나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이 42절 4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이 헤르만 헤세의 동방순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동방으로 떠나는 이 순례단의 이야기예요. 네, 그 순례단에 레오라는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레오는 하인이었어요. 짐을 들어주고 잡일을 하고 그러면서 순례단을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레오가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제가 뭐 도와드릴 건 없나요? 혹시 뭐 필요한 건 없으세요? 라고 하면서 순례단원들을 잘 돌봤어요. 분위기가 안 좋을 때는 노래도 불러주면서 이 순례단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레오가 사라졌어요. 근데 그때부터 순례단은 조금씩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목했던 단원들이 짜증을 내기 시작하고 급기야 싸우기 이르렀어요. 그러다 결국에는 순례를 중단에 포기하고 말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순례단원들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레오는 하인이었지만 사실은 실질적인 우리 순례단의 리더였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순례단원 중에 한 사람이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하인이었던 레오가 사실은 순례단을 파송했던 교단의 지도자였다는 거죠. 그 교단의 지도자가, 리더가 순례단의 하인으로 들어오면서 순례단을 이끌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헤르만 헤세는 어디서 이러한 영감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헤르만 헤세의 부모님은 이 개신교 선교사로 인도에서 사역을 하셨고 헤르만 헤세 본인도 신학교에 들어가서 주의 종의 길을 걸으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나 중간에 몸이 아파서 신학을 마무리하지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그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늘 영광 버리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섬김의 리더십을 몸으로 실천하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이 소설 속 인물 레오를 통해서 투영을 하고 있습니다. 헤르만 헤세는 진정한 리더는 섬기는 자임을 레오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유머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한 장로님이 이 천당에 가셨어요. 같이 봉사하시던 한 집사님이 먼저 천당에 오셔가지고 천사들의 시중을 받으면서 탕수육을 굉장히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앉아서 이제 기다리면서 우리 집사가 이 탕수육을 먹고 있으니까 나는 뭐 팔보채나 양장피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이러면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냥 짜장면 달랑 한 그릇 주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님이 빈정이 상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예수님, 그래도 내가 명색이 장로인데 짜장면 너무한 거 아닌가요? 아니면 같이 탕수육을 주시든지 이게 뭡니까? 그러면서 불현듯 그러면 우리 목사님은 뭘 드시나 궁금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은 어디서 뭘 드시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구 목사는 지금 방금 짜장면 배달 나갔다. 제가 목사여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렇게 웃기지만은 않았어요. 천국은 다릅니다. 이 땅에서 낮은 섬김의 자리가 천국에서는 가장 빛나고 높은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반대가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낮은 자리가 어딜까요? 지하 식당입니다. 매 주일마다 주방 봉사로 섬기는 권사님들 계시죠.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운 밖에서 주차 봉사하시는 집사님들, 예배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올 때 환한 웃음으로 우리를 맞아주시는 예배 안내부원들, 또 일찍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섬기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는 이 찬양대와 찬양팀, 그리고 매 주일마다 예수님 섬기듯 아이들을 섬기는 교회학교 선생님들,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섬기는 이들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며 아름답게 빛날 분들이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런 행복한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아무래도 천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천사가 예수님께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주방 봉사했던 권사가 옵니다. 그래? 막 신나서 신발도 안 신고 막 뛰쳐나가서 콱 안아주면서, 야, 매 주일 지하 식당에서 우리 예능교회 성도들 밥 해주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이제 밥 안 해도 돼. 그러면서 지하가 아니라 천국 스카이 라운지 데리고 가셔가지고 예수님이 맛있는 것도 먹어주시고 스테이크 썰어주시고 시중을 들어주실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천사가 이번에는 예수님 주차 봉사했던 누구 집사 옵니다. 그랬더니 막 뛰쳐나가면서 더운데 얼마나 고생 많았냐고. 그러면서 천사 보고, 얘 천사야, 시원한 얼음물 좀 갖고 와라. 넌 옆에서 부채질해. 이러면서 얼음물도 주시고 부채질도 막 해주실 것 같아. 그때 주일학교 교사했던 성도가 딱 들어오니까 누구 선생님 들어온다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가가면서, 천사야, 걔는 업고 와라. 지혜도 아닌 남의 애 가르치느라 얼마나 힘들었겠니. 요즘 애들 말도 안 듣는데 애썼다, 고맙다. 저희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진토와 같은 네가, 자존심 센 네가 성질 죽이며 교회 섬기고 주의 종 섬기고 헌신하느라 정말 고생했다, 고맙다, 이렇게 칭찬해 주실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상상을 하니까요, 막 눈물이 핑 돌면서 소망이 생기고 막 힘이 생기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여러분이 진정한 리더입니다. 그 섬김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당신이 진정 큰 자입니다. 두 번째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섬기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우리 44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으뜸이 되고 싶으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서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왜 섬김을 요구하시고 손해보고 희생하라고 명령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섬김이 단순한 손해와 희생으로 끝나지 않고 도리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시던 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섬김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결론적으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건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7절입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것을 알고 행한다. 이것이 뭘까요? 바로 서로 발을 씻어주는 사랑의 섬김이에요. 그것을 하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섬김이 바로 행복의 비결이고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대학교 다니던 시절에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서 학비와 또 생활비를 벌려고 경기도 시흥에 있는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제가 가르치던 반에 공부를 진짜 되게 못하는 한 학생이 있었어요.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랑 제가 만났어요. 근데 어머니를 처음 만났는데 어머니의 첫 인상이 굉장히 좀 고생을 많이 한 듯한 모습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어머니가 이제 개척교회를 하시던 목사님, 사모님이셨는데 남편 목사님 목회를 돕느라고 애를 하나도 안 돌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때 잡아주지 않으면 너무 후회할 것 같고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아서 공부를 좀 가르쳐 보려고 하는데 우리 애가 선생님하고 공부를 하고 싶다 그래서 특별히 부탁을 한다고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흰 봉투에 파란색 10,000원짜리 30만 원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를 뵙는 순간에 신방 전도사님이셨던 저희 어머니 같고 개척교회 사모님이셨던 저희 이모님 같아서 제가 열심히 한번 가르쳐 보겠다고 한번 해보겠다고 이렇게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막상 시작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막막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수학이 한 20점이었거든요. 20점은 아시겠지만 그냥 찍은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일주일에 보통 2번 한 2시간 정도 이 수학 과외를 하는데 그 친구는 거의 매일 이 3시간에서 4시간씩 저랑 공부를 했어요. 시험 기간에 임박해서는 제가 그때 그 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 집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습니다. 이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려운 문제 붙들다가 포기해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가르칠 때 수학책에서 풀지 말아야 될 문제를 먼저 다 했어요. 야, 이거는 외고나 과학고 가는 애들이 하는 거야. 너는 하지 마. 우리는 목표가 80점이야. 알겠지? 이러면서 공부를 했어요. 거의 나올 확률이 높은 문제들만 위주로 풀었어요. 둘이서 거의 문제를 외우듯이 한 거죠. 그 친구를 위해서 서점에서 제가 책을 한 수학 문제지만 10권을 사서 틀리면 비슷한 문제 체크해서 계속 풀리면서 근 2달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드디어 이 첫 번째 중간고사를 치렀는데요. 글쎄 그 친구가 90점을 맞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저는 한 80점 나오면 진짜 대박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도 놀라고 어머니도 놀라고 선생님도 놀라고 친구도 다 놀란 거예요. 저도 놀라고요. 어머니가 저에게 감사하다고 찾아오셨는데 제가 그 받아뒀던 그 봉투를 어머니께 드렸어요. 책상에 그대로 넣었거든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도 전도사님이고 우리 이모도 이 개척교회 사모님이라 제가 그냥 섬기는 마음으로 했다고 이렇게 드렸더니 막 우시더라고요. 돈 30만 원보다 전 더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글쎄 그 어머니께서 동네방네 이런 선생님 없다고 진짜 소문을 내고 다니시는데 그리고 그 반 친구들 너 누구한테 배웠냐고 애가 막 이런 선생님 없다고 최고의 선생님 없다고 엄마하고 아들이 막 소문을 내는데요. 순식간에 이 동네 아주머니들 사이에서 제가 유명한 스타 강사가 됐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들 모아가지고 그룹 과외를 막 2개, 3개씩 만들어 주시는데
제가 나중에는 시간이 없어서 다 못했어요. 그 이후로 아이들을 맡으면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 줬습니다. 시간 상관없이요, 언제든지 제 방에 오면 가르쳐 줬고, 시험 기간은 새벽 2시에 찾아와도 제가 일어나서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뭐 같이 뭐 먹고 밥도 먹고 놀러도 다니고, 그리고 제가 기도도 해주고, 그러면서 뒹굴면서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한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학교가 어디냐고. 선생님, 스카이죠? 이러는 거예요. 스카이가 뭔지 아시나요? 서울대 S, 고대 K, 연대 Y. 그래서 나 스카이 아닌데 어떡하지? 이러면서 있었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애가 선생님 서울대 맞죠? 서울대죠?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우리 선생님 서울대인 것 같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내가 서울대인 게 뭐가 중요해? 니들이 서울대인 게 중요하지.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공부나 하자. 저는 서울대 맞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아니라고 말 안 했을 뿐이죠. 아마도 그들 중에 몇 명은 제가 아직도 서울대 선생님인 줄 알 거예요. 저는 그냥 어머니를 돕고 싶었어요. 그 친구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 친구가 저의 재정을 채우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순간 제가 그 친구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더 큰 것으로 갚아주고 저의 정말 행복하고 즐거웠던 시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졸지에 서울대 입구도 못 가본 제가 서울대생 수준까지 하나님이 높이셨어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행복합니다. 섬김이란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주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어주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도움이 될까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섬김이고요. 그 섬김을 실천하면 결국 자신에게 그 행복과 축복이 돌아온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섬기면 행복해집니다. 섬기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세 번째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섬기는 사람이 주님을 만납니다. 45절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섬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그 사랑의 섬김을 실천하는 것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어요. 주님은 높은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낮은 곳에 계셔요. 주님은 대접받는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섬기는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야 할 곳은 낮은 곳입니다.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사랑을 실천하고 섬김을 실천할 때 우리는 그곳에 계신 그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유명하셨던 분인데 미국의 유명한 암 전문의였던 원종수 박사님 혹시 아시나요? 근데 이분의 간증 너무나도 은혜가 돼서 책으로도 나왔어요. 너는 내 것이라 라는 책으로 나왔습니다.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분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드라마틱하고 또 얼마나 이분이 말을 재밌게 하시는지 저도 중학교 때 카세트 테이프로 몇 번씩 들으면서 도전받고 은혜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일화를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어머니와 함께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신앙심이 좋으셨던 어머니가 어느 날 한겨울 새벽 예배가 끝나고 장님 거지 할아버지를 집으로 모시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원종수 박사님이 이 환경에 또 누굴 데리고 왔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종수야, 할아버지 목욕시켜드려. 이 불에 아궁이도 없는데. 그래서 그때는 이제 대야가 이 쇠로 된 대잖아요. 대야잖아요. 그래서 나뭇가지 모아다가 대야에 물을 이렇게 하고 그 쇠 대야에다 물을 끓여가지고 이제 할아버지를 씻겨드리려고 했는데 옷을 벗기려고 했는데 옷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갑옷처럼 이게 막 딱딱했대요. 왜냐하면 뭐 땀이고 변이고 뭐 옷을 안 갈아입고 계시니까 옷이 딱딱한 갑옷처럼 돼 있었대요. 도저히 만질 수가 없어가지고 나뭇가지로 이렇게 옷을 이렇게 벗겨드렸대요. 옷을 벗기고 이제 씻기려고 봤더니 뭐 문지를 것도 없고 이 때가 이 들러붙어 있어가지고 이 손으로 이게 떼어내면 씻어줄 정도로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다 떼가지고 물로 추운 겨울에 이렇게
씻겨드렸는데 얼마나 안 씻으셨는지 추우면서도 시원하다 그러셨대요. 다 씻기고 났는데 그 지저분한 옷을 다시 입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뭘 입혀드릴까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자기를 보다가 저쪽 딴 쪽을 보더니 중수야 그 삼촌이 너 준 그 내복 있지? 그거 입혀드려. 그랬더니 엄마 나 그거 나 입을 건데 하나밖에 없는데. 그랬더니 어머니가 입혀드리라면 입혀드려. 그래서 정말 눈물을 머금고 그 내복을 입혀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밖에 나가서 먹을 거 해가지고 진지 잡수시도록 밥을 만들어 드려. 그래가지고 이 배춧잎 같은 거 모아가지고 된장 풀고 보리 넣고 해서 끓여가지고 이 가족들끼리 먹으려고 했는데 그냥 그 할아버지가 막 드시고 또 드시고 한 3그릇 드시면서 속으로 그런 생각했대요. 정말 염치도 없지 남의 집에 와서 이렇게 많이 드시나.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를 잘 섬기고 그해 겨울을 할아버지랑 함께 보냈대요. 기도도 해드리고 잘 섬기고. 자기는 그 일을 까마득히 잊었대요. 어렸을 때니까. 그리고 나중에 한 수십 년이 흘러서 미국에 가서 이 성공한 한국인이니까 한국 유학생들에게 간증을 좀 해달라고 집회 요청이 있었대요. 그래서 한국 유학생들에게 간증을 하려고 이제 예배당에 앉아서 하나님 제가 어떤 말을 우리 학생들에게 전해야 될까요?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가 완전히 잊어버렸던 그 옛날 이 사건이 하나님 갑자기 떠오르게 해주시면서 자기가 나뭇가지로 그 할아버지 옷을 벗기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필름처럼 쫙 지나가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 깊은 곳에 예수님이 속삭이듯이 원정수 박사님께 이렇게 얘기했대요. 박사님은 그러더라고요. 미국에 계셔서 영어로 말씀하셨대요.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That was me. 종수야, 그게 나였어. 내가 얼마나 추웠는지 몰라. 내가 얼마나 배고팠는지 몰라. 그런데 네가 나를 위해 먹여주었지. 옷 한 벌 있는 그거 날 위해 입혀주었지. 네가 나를 먹여주었기 때문에 내가 먹을 것을 책임져 주겠다. 네가 나를 입혀주었기 때문에 내가 너의 입는 것을 책임져 주겠다. 네가 나를 채워주었기 때문에 너의 의식주를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 주님의 음성이 막 들으면서 그것들을 유학생들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6절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 의미가 조금 더 명확하게 다가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이 읽어보면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예요. 우리가 섬기는 대상, 섬기는 영역 다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요, 섬김을 받는 분은 한 분, 바로 그 주님이 그 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상황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고 각각의 맡은 은사와 직분이 다르지만 무슨 일을 하든 그 섬김을 주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받으신다. 최근 저희 둘째가 밤에 자다가 막 깨서 잠을 안 자는 거예요. 며칠 동안. 그래서 밤에 막 한두 시간씩 안 자고 막 그러니까 아내도 너무 힘들고 그래가지고 하루는 제가 그랬어요. 왜 이렇게 못 재우냐고. 내가 해보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아내는 저 그 딸 방에 가고 제가 아들 둘째하고 저하고 이렇게 침대에서 잤어요. 근데 새벽에 깼는데 안 자는 거예요. 아무리 재워도 잠을 안 자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고 계속 우니까 저도 모르게 속에서 이렇게 막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러지?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는 분은 주님이시라고 하는데 갑자기 제 아들이 그래 이것도 섬기는 거라면 주님이 받으시는 거랬는데 그러면서 제가 주님처럼 섬겨야지 이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아들을 딱 물끄러미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 이러시면 제가 곤란합니다. 제가 내일 새벽에 나가야 하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안 주무시나요? 막 이랬어요. 제가 좀 피곤합니다. 그랬더니요, 갑자기 제 아들이 저를 의미심장하게 쳐다보면서 씩 웃는 거예요. 마치 주님이 그래 알겠다, 신목사 알겠다 이런 것처럼. 그러고 있다가 한 몇 분 있다가 잠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섬김의 모습은 다 달라요. 그런데 죽게 하듯 하면 주님이 받으십니다.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육아하는 일, 그것도 다 주님을 위한 일이에요. 그 아이를 정말 믿음의 아이로 잘 키우는 것도 그 섬김도 주님이 받으셔요.
직장에서 하는 일도, 직장 상사를 섬기는 일도, 곳곳에서 봉사하는 모든 일, 주께 하듯 하면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를 세워주는 일, 그 모든 일도 대상은 다르지만 주님을 섬기는 일이며,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섬기면 주님이 받으십니다. 저희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계속 떠올랐던 찬양 하나가 있었어요. 이 한웅재 목사님의 소원이란 곡입니다. 제가 10년 전에, 딱 10년 전에 예능교회 청소년부 전도사로 이 사역을 시작하러 올 때 설교 중에 이 찬양을 불렀던 기억이 났어요. 사역을 처음 시작하는 그 순수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청소년 아이들에게 이 찬양을 불렀던 때가 생각났습니다. 근데 어느덧 10년 시간이 흘러서 그 섬김의 마음, 그 순수하고 아름다운 마음이 무디어져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가 됐어요. 가사가 참 아름다운데 중간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며,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를, 그렇게 죽기를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소망,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혹시 이 찬양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불렀으면 좋겠고,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살아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아멘.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많은 바램과 소원을 가지고 살죠. 성공하고 싶고 잘 살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러나 주님처럼 살고 싶은 가치 있는 소원을 이렇게 품는다면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높이 솟은 산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도 좋지만 나지막해서 누구나 나의 언덕에 올라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명예를 쫓는 삶이 아니라 섬김의 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랑하는 예능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향기롭고 아름다운
주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